할렐루야. 오늘은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매주 감사주일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의미이자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오면은 농사 짓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천수답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산둥성에 있는 놈은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를 심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모가 다 말라버려서 한 해 농사를 망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사기술이 발전되어서 젖소지나 댐을 만들어 날이 담으로도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요, 비닐하우스 농법이 발전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먹고 싶은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후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일기에 제한받지 않고 1년 내내 짓는 농사를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전천후 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연결시켜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닥치는 시련이나 역경에 영향을 입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전천후 감사 신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가 오면 감사하고 날이 가물면 한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가물어도 감사하고 겨울이 와도 감사하고 가을이 와도 감사하고 여름이 와도 감사하고 그 어떤 계절과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신앙을 전천후 감사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전천후 감사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며 또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매주 감사절을 맞아서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8절 말씀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면서요, 어렸을 때는 아주 인물 좋은 자녀에게 그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그 마음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형편에 따라 출세도 하는데 마지막 늙어서 부모님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그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과 뜻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하는 바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목적은 너는 내 아들이 되었으니 출세하라, 공부 잘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수업도 잘 배워서 정말 성공하라. 그렇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효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67세 되던 해에 아주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만 시련실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기자재와 실험 자료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갖고 온 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때에 에디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났더니 그로부터 3주 후에 그 상황 속에서 에디슨은 총기를 발명하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니까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람
됨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천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앞에, 원망하는 사람 앞에 가고 싶습니까? 팔이만 꼬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람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정말 행복이구나라는 그런 행복감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존재가 되며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용기 속에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요,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환경,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라도 해석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못하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하다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고난이 오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현실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좋으면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그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원망할 일이 어디냐, 불평할 일이 어디냐,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인천에 문상을 나갔습니다. 오가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오기도 하고 또 어느새 맑게 길어서 구름 사이로 태양이 내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 동남아처럼 폭우가 쏟아졌다가 또 해가 반짝이고 이런 기후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위에 검은 구름 사이로 그 태양이 얼마나 강하게 비치는지 그걸 보면서 함께탕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끼어도 태양은 항상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고난 중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만이 오늘 보는 말씀에서 말하듯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만이 이런 기쁨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믿음과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이 만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믿음과 감사와 기쁨은 함께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함께 어우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소스톰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가 변심하여 사형을 취소될 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줏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는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신앙으로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꼭 어떤 사건 속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함에 감사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을 주신 곳에 감사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지금 내가 불행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의 신앙이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속에 있는 원망거리들, 불평거리들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는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종일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 왕왕철의 감사, 외원과 길가에 장미꽃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의 삶을 거룩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2023년 한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걱정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